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팀과 찬양대의 찬양으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좀 이렇게 짧게 묵상을 했지만 좀 공통되게 제가 생각이 된 것은 우리 찬양팀에서는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고백했는데, 또 우리 찬양대에서는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가장 완전한 길, 가장 좋은 길, 가장 옳은 길,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어떻게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밖에 이렇게 어딘가에 이렇게 예배에 이 오후 시간에 모인다는 게 참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그 환경과 그 상황에 이래서 결단을 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거잖아요. 밖에 날씨도 매우 덥고 이 시간대면 좀 집에 가서 쉬셔야 되는 그런 시간일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를 이렇게 지키는,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간절함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에 우리를 모으셨다,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옳은 길로,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로 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신실하게 또 성실하게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믿음의 입을 넓게 열어서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파도, 부흥의 파도를 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13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 역대상 13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야훼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야훼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일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님의 은혜로 일하십시오. 한번 더, 주님의 은혜로 일하십시오. 우리가 일을 할 때, 일을 할 때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과 도와주심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죠.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을 잘 할 뿐만 아니라 잘 끝내고 나서 힘들고 스트레스만 남는 게 아니라 위로와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주님의 은혜 없이 일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좋은 일이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다들 좋아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또 내게 익숙한 일이니까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지 예상을 하고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내 판단과 힘으로 일합니다. 경험으로 일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 문제를 경험한 사람이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의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겠다라고 생각하고 계획한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오랫동안 그냥 이렇게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궤를
자기의 성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3절에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야훼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의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다윗은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이렇게 소중히 여겨서 이 자리에 달려 나오신 여러분들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했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곁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자기의 성으로 모셔오고 그 앞에 가까이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일들을 정성스럽게 그가 진행해 나가갔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싣고 올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그 수레는 새 것을 준비했죠. 또 이 수레를 옮길 끌고 갈 소들을 그가 준비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궤를 모셔왔습니다. 근데 그냥 모셔온 것이 아니라 그 옆에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춤추며 악기를 연주하고 그 하나님의 궤를 정성스럽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모셔온 거예요. 역대상 13장 7절에서 8절에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하나님을 기쁨으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그는 모셔왔습니다. 거기엔 다윗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이만큼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또 보십시오,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모셔오기를 기뻐합니다. 우리를 좀 봐주십시오. 그런 다윗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가 봐도 이거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겠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다,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되었죠.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 말고 주변 나라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지 않으면 그 나라의 왕들을 신처럼 섬기라고 강요를 하는데,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인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앞장서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뻐하실 만한 일이겠다,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구보다 예수님 잘 믿고 예배를 잘 드리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수요 3부 예배에 나오고 그런다면 어떨까요? 서울시청, 광화문, 국회 이런 데서 모든 국민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앞에서 기쁨으로 춤추고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대단한 일이어서 감흥이 안 오시죠?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예배를 드리겠다고 모인 우리도,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노래는 하는데 춤추는 건 어렵습니다. 몸이 마음대로 안 움직이고 내가 되게 움직이는 게 가끔 이 카메라를 보면, 영상을 보면서 내가 되게 어색하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하는데 그 모습조차 되게 어색하구나, 그런 걸 느낍니다. 하나님이 춤추며 찬양하는데, 다윗은 왕인데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그만큼 다윗과 이스라엘이 오늘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데 보여준 이런 모습들은 대단한 일이었고, 누가 봐도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되었죠.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이 신이 나서 궤를 모셔오는데 궤를 실은 수레에 소들이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 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역대상 13장 9절에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다고요. 타작마당, 여러분 타작이라 하면은 뭐죠? 이렇게 곡식을 뭘로 막 때려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껍데기는 이렇게 벗겨지고 알맹이가 남는
그런 곳입니다. 예, 타작마당을 지나가는데 다들 하나님의 괴를 모셔오는데 기뻐하는데 누가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때려서 그랬는지 뭐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소들이 거기를 마침 지나가는데 뛰어 올랐어요. 놀랐습니다. 소들이 자동차가 아니고 살아있는 동물이라 주위 환경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또 초식동물이라 겁이 많고 놀랄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학생 때 지냈던 선교지에서 말을 타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말을 타면서 좀 놀란 게 뭐냐면 말이 잘 놀라더라고요. 뭐에 놀라냐면은 막 그 초원에 사람들이 버리고 간 비닐봉지, 검은 비닐봉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바람에 나서 막 굴러가잖아요. 그럼 그거 보고 놀라는 거예요. 막 앞발을 들어 올리면은 막 떨어질 뻔하고 그런 되게 위험한 걸 느꼈습니다. 동물이라는 건 그럴 수 있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올 때 정성껏 준비를 했습니다. 새 수레를 준비했다고 했어요. 정성스럽죠? 또 거기에 사용될 소들은 어떻겠습니까? 좋은 소들을 준비했겠죠. 건강한 소, 좋은 소, 구별된 소.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 자신들이 판단하기에 이거는 되게 좋은 소다라고 생각하는 그 소들을 그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그 수레를 끌게 했습니다. 준비했겠죠. 막 야생마 같은 들소, 뭐 황소, 감당 안 되고 뭐 사람을 들이받을 것 같은 그런 소들은 준비하지 않았을 겁니다. 얌전한 소들을 그렇게 준비했을 텐데 이게 사람 일이라는 게 계획처럼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작마당이니까 누구라도 타작을 할 수 있는 거죠. 뭔들 아무튼 거기서 소들이 뛰기 시작했고 언약궤를 지키며 함께 걸어가던 웃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궤가 움직일 것 같으니까 소들이 뛰니까 수레가 뛰고 움직일 것 같으니까 궤를 손으로 잡겠다고 손을 댔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훼께서 진노해서 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역대상 13장 10절에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야훼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다들 놀랐습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싸해졌겠죠. 방금 전만 해도 축제 분위기고 막 춤추고 신나서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신났는데 날벼락이 내린 거예요. 가장 놀라운 것은 다윗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신이 나서 앞장서서 예배하고 기뻐하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눈앞에서 죽어버렸어요. 놀라기도 하고 또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에 백성들 앞에서 체면도 안 서고 마음이 상했을 겁니다. 역대상 9장 11절에 야훼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특히 오늘 다윗이 이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웃사를 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상황을 경험한 다윗이 어떻게 했냐고 성경이 기록하냐면 분노했다고 합니다. 완벽한 줄 알았고 자신은 칭찬 들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심판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광경을 본 다윗은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이 진노하고 심판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유는 다 알지 못하지만 죄를 회개하고 겸손히,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지금 모셔오는 그런 중간이었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궤를 잘 모셔와서 자기의 성에다 잘 갖다 놓던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도 이런 상황에, 이해 안 되는 상황에 화가 나서 또 두려워서 모든 행사를 중단시켜 버렸어요. 궤를 자기의 성으로 모셔오지 않고 다른 곳에 보내버렸습니다. 은혜로 일하지 않으니까 이유도 제대로 지금 파악되지 못하고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다윗도 마음이 상하고 두려움이 임했어요. 이게 두려움이 임할 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궤를 오랫동안 방치했다가 자기의 성으로 모셔와서 어떻게 보면 기쁨으로 모든 것이 일어나고 다 칭찬받고 즐거워할 만한 그런 일인데 은혜가 없으니까 다 문제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장 이해되지 않지만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그는 생각했어요. 무언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부족한 점이 있구나 그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모세 시대부터 살펴야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누구도 다윗한테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는 수레에 실어서 덜그럭거리면서 옮길 것이 아니라 구별된 레위 사람들이 넷이서 네 모퉁이에서 장대를 해가지고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궤로 옮기라고 이미 명령했던 겁니다. 역대상 15장 11절에서 15절에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다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야훼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이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명령한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시대에도 길이 잘 깔려 있는 곳에 또 좋은 차에 좋은 타이어라고 해도 길이라는 것은 어디든 울퉁불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거기 실린 물건은 흔들립니다. 심지어 다윗 시대라는 것은 굉장히 옛날이에요. 지금처럼 매끄러운 그런 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실었다가는 당연히 덜그럭거리고 언제 흠집이 날지 모르죠. 꼭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과 정성을 요구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궤가 비록 물건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소중히 다루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 마음과 정성을 보시겠다는 거죠. 수레에 실어서 짐처럼 그냥 소홀하게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또 구별된 거룩한 레위 사람이 어깨에 메고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마음과 정성을 이렇게 요구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은 다윗은 몰랐고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다윗은 이런 실수에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렵다고 나중으로 미루고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사고가 벌어졌는지, 또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 무엇인지 그는 알고 싶어 했고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 말씀을 그가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다윗은 왕인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진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알고 믿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맞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우리가 일을 실수했을 때, 마음처럼 잘 되지 않을 때 오늘 다윗과 같이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남을 원망하면 그런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더 망치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역대상 15장 2절에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야훼께서 그들을 택하사 야훼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은혜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이러한 다윗에게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려 하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역대상 13장 14절에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야훼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사무엘하 6장 1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야훼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궤를 모셨던 그 집에 복이 임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굿뉴스, 좋은 소식을 그가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다윗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거 큰 은혜입니다. 다윗이 비록 실수했어요.
당장에 보기에 실패해 보였어요. 근데 거기서 주저앉아 있지 않고 실수와 실패에서 일어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다시 모실 용기를 얻었다는 거, 하나님을 섬길 마음을 회복했다는 거, 이건 큰 은혜입니다. 오늘 날씨가 이렇게 덥고 어려운 상황이 있고 몸은 지쳤고 마음은 불편한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겠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 너무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이 이제 행하는 겁니다. 레위 자손들이 궤를 잘 메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궤를 모셔드렸습니다. 더 정성스럽게 조직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진행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했습니다. 전에는 그냥 기쁘고 즐겁다고 그 앞에서 뛰놀고 신났고 이러고 말았는데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찬양대를 조직했어요. 예배위원들을 조직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앞에서 춤추고 기뻐하는 건 자유롭게 하면서 더 철저히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궤를 모셔왔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겪고 나서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일했던 자신을 돌아보며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역대상 16장 11절인데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6장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훼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이건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뻐하시겠지, 이건 누구나 칭찬하겠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경험으로 예상하고 일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그 얼굴을 겸손히 찾아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오늘 그런 삶에서 경험된 그런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다윗의 찬양과 고백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교회에서 봉사도 마찬가지, 모든 사역도 동일합니다. 교구와 지구역도 마찬가지고요. 공동체는 더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필요할까요?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죠.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회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요, 은혜 없어도 됩니까?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모든 것들을 주의 은혜로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손해가 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경험, 우리가 아무리 회의를 하고 우리의 경험은 믿고서 막 나아가면 나도 피해를 입고 남도 피해를 줍니다. 사람의 감정이 들어가고 그러면 사람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서로에게 실망하고 상처를 줍니다. 분열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겸손히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로 일하면 일도 잘 되고 모든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관계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사랑과 배려와 화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도 잘 되는데 그 가운데 사랑이 있고 배려가 있고 칭찬,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막 책임 묻는 게 아니라 배려하고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격려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큰 기쁨과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납니다. 사람이 계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일이 막히고 문제가 생길 때 누군가를 원망하고 분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원망할 겁니까? 오늘 다윗이 겪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죽은 우사를 원망할 건가요? 타작마당을 원망할 겁니까? 뛰어오른 소들을 원망합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벌어진 나의 환경을 갖다 원망하면서 불평할 겁니까? 그거 원망하다가 다윗은 분노했어요. 그 분노가 도대체 누구를 향한 분노입니까? 결국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거잖아요. 그거는 자기 예배를 받지 않았다고 자기 동생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한 가인의 그것과 비슷한 겁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분노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겸손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해야 됩니다. 다윗은 이걸 잘했죠. 다윗이 우사가 죽고 일을 망쳤다고, 실패했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자신이 기분 나빴다고, 백성 앞에서 창피를 당했다고 고집부리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궤에 모셔오는 것을 포기했다면 은혜는 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고백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다윗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간순간에 기도하세요. 짧지만 기도하세요. 느헤미야가 왕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급히 기도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넉넉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할 만한 그런 여유, 시간의 여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짧게 기도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놀라운 역사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셔서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주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당장에 나에게 불편을 갖다 주는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일 것입니다. 긍휼히 여겨줄 수 있을 것입니다. 넉넉하게 내 마음 가운데 상처가 이렇게 박히지 않고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잘 될 때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 일하고, 혹시 실수하더라도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의 은혜를 거기서 다시 한번 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다시 회복되고 다윗처럼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냥 우리 수요 3부 예배자들 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다시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실 때 주님의 은혜로 일하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일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수요 3부 식구들 복 주시고 귀한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될 거라 생각했던 모든 교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스스로 우월감을 가지고서 하나님보다 앞장섰던 것도 회개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내 맘대로 행했습니다. 죄다 실패하고 실수하고 많이 상처 입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묻고 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린 연약해서 자꾸 잊어버리니까 주님 도와주셔서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걸 좀 기억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짧은 시간에도 주님께 묻고 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좀 말씀을 마음판에 새겼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결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앞장서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주님과 통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또 문제가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예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짊어지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자마자 모든 연약함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치료를 간구하며 달려나온 모든 예배자들 주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원하는 모든 질병을 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치료가 임할지어다. 암은 떠나갈지어다. 몸의 통증들은 사라질지어다. 주님 고쳐주시고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마음의 소원과 문제 때문에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문제를 담는 우리의 수치, 조롱, 두려움,
의심, 부끄러움 다 담당하신 예수님, 주님 앞에 가슴에 손을 얹고 간절히 간구하오니 모든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문제입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그 원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문제였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은혜를 구하지 못한 나의 잘못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문제는 다 해결될지어다. 흑암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주님의 밝은 빛이, 소망이,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이 오늘 결단하여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며 나가는 수요 삼부 예배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